자, 오늘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경고케 하시고 복음 전도의 임과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이 어딜까?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은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구름 위로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구름 위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 둘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삼층천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삼층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삼층천에 있는 하늘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 말이요. 아멘. 천국. 그래서 이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때는 어디서 승천했느냐? 베다니라고 그랬어요.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나사로의 동네를 말합니다. 나사로가 여러분요 누군지 알죠? 마리아와 마르다를 둔 이 소년 소녀 가장이 머무는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머무신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할 때도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넋을 놓고 하늘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왜 넋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바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마지막 때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걸 공중재림. 따라해봐. 공중재림. 공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걸 공중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혼인잔치. 여러분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 가지고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죽은 몸이 부활을 해 가지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이제 먼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계신다고 했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랬거든. 죽은 자가 먼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도착해가지고 있을 때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싹 올라가 본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한 사람도 낙오된 자가 없이 다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림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님 오늘 본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가장 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야.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누가 그렇게 해주었느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함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것.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교회당에 오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려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도 많고 그냥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복음 남성교회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까지 들림받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뭐냐? 물세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해서 이제 세상 사람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걸 물세례, 물침례라고 그래요. 순복음교회와 이 침례교회에서는 물에다 잠기고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세례라 가지고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에다 뿌려. 자, 뿌리든지 물을 잠그든지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승리자요 축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여러분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험이 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뭡니까? 대학 수능고사보다 더 센 것이 뭐냐? 고등고시라고 해요. 고등고시. 그래서 사법시험이라고 하는데 사법시험은 이제 육법전서를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리고 형법 이래가지고 이 육법전서라 육법전서 그걸 공부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그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돼요. 그 윤석열 대통령 서울 법대 나왔는데도 9번째에 합격했다고 하잖아. 여러분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 아멘. 그만큼 어려워. 근데 이 지금은요 이제 이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노스쿨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학원을 이제 그 법과대학원을 가면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릅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 이제 변호사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 판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검사들이 시끄럽죠.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검사 수사권을 이제 제한을 주자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전부 총사퇴하고 반기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검찰이 막강하거든요. 수원도 보면 저 강교에 신청사 법원 지어놨는데 그 법원 청사가 있고 그 옆에 검찰청사가 있습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파워가 센 거예요. 검찰이 이 수사권을 가지고 고위 공직자들을요 조사해야 되는데 이 고위 공직자를 조사 못하도록 입법 처리해버리면 우리나라가요 이 법이 무능한 나약한 헌법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서 반드시 이제 고쳐야 되는데, 변호사의 자격증을 따면 이제 그때부터는 재판정에 가서 변호할 수 있는 하해도 하고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령에다가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병을 물리치면 병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악이 다가와도 물리칠 수가 있고, 곧장 죄에 무너졌을지라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사와 열매 맺게 되므로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칼과 같은 것이요, 칼과 같은 것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좀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점점 나이가 될수록 이제 성화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 천국 갈 수 있는 심령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를 일주일에 7번 냈던 사람이 7번이 아니라 5번만 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3번만 내게 되고, 성지를 2번만 내고, 그 다음에 1번만 내고, 그때는 이제는 옆구리 찔러도 화를 내지 않는다. 할렐루야.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가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따라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해외 여행권을 준 것도 아니고, 신발 구두 티켓을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이죠. 근데 이 숨과 성령은요 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 생기가 뭐냐? 푸뉴마, 바람이요, 바람. 이 바람이요, 바람.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요 생기가 넘쳐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생기가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이 그리스 말에는 하기오스푸니마라고 해요.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의 영, 전부 이 영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나쁜 영은 뭡니까? 악한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은요 나쁜 귀신들이죠. 나쁜 영이에요. 이래서 영도 좋은 영이 있고 나쁜 영이 있다. 이래서 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죄의 문제를 거론했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 따라해봐. 성령 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여러분.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죄지죠. 어느 날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질질 끌고 왔어요. 이 모세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약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요,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래, 또 이를 그냥 용서해 줘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죠. 그 입장 곤란하잖아. 그래,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을 썼어요. 뭔 말을 썼을까요?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가늠합니다. 그 말을 썼을 것 같다고 그 장경동 목사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썼겠죠? 그들의 죄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더니 돌멩이를 다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져 가버렸어요. 이 여자와 예수님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평수 넓은 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인간이 행복이 오느냐? 인간의 행복은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멘. 이번에 SM 우방 우리 동네에서 이제 아파트 오픈하는데 4월 말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텐트를 치고 캠프를 마련하고 전도하려고 지금 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바퀴 뺑 내가 둘러봤더니 이야, 세상 좋아졌더라고. 그 관리 사무실 앞에 그 스크린 골프장도 있더라고. 요즘은 아파트 안에 이 옵션으로 스크린 골프장이 있어요. 스크린 골프장. 그 옛날에는요, 좀 좋은 아파트에는 헬스장을 마련했어요. 헬스장. 지금은 스크린 골프장이 있어요. 세상 좋아졌어요. 아멘. 그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좋아져도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이 와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다가오고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지친 심령을 성령으로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요, 교회 가는 것이 이제 귀찮고 이렇게 주일은 자주로 다가오나 이러면서 짜증을 부려요. 짜증을 부려요. 근데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죄지면 마음에 근심이 다가옵니다. 죄짓게 되면요,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고민이 다가와요. 불안해요. 죄짓고 나면 여러분요,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여러분을요 위로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의 돕는 자, 헬퍼라고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의 이 상담자, 카운셀러. 여러분의 교사, 티처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을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찾아가면 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 재판에 안 가도 돼. 왜? 변호사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냐? 여러분의 변호사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요 어려움을 처했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이 성령님께 자꾸 묻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 나는 약합니다. 성령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성령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자꾸 의지하고 맡기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도와주십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여러분요 부모가 전부 다 해주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그냥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차도 태워주고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옆구리 찔러가지고 해결하게 되면 얻어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요 엄청 아픕니다. 팔도 부러져 버리고 다리도 부러져 버리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로 할 때 들어야지 얻어맞으면 골치 아픕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신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노인팅 위에서 알로 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백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안수 기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도 나오면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해 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능력을 얻어서 열심 있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하심. 이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붓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찬송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나사렛 예수,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이었잖아. 그곳에 출생한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임하고 그렇습니다. 각각 달라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람도 있고 불가같이 임한 사람이 있고 바람같이 임한 사람이 있고 생수와 같이 임한 사람이 있고 각각 달라요. 여러분. 성격이 각각 다르고 IQ가 각각 다르듯이 성령의 기름 부은 것도 각각 다르다. 아멘. 다 달라요. 교회 예배당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서너 명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르죠. 다 달라. 어쩔 수가 없어. 그 은사가 달라서 그래. 은사가 달라서 그래. 아멘. 은사가 달라서 그래.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을 감사하고 이 받은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이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이것을 잘 성령님과 코이노이아를 해가지고 이 교제하고 교통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은사를 줬어요. 그러므로 이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식당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고, 다 여러분요 은사가 달라요. 아멘. 은사가 각각 달라. 여러분 사람마다 이 주신 은사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잘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우리 교회가 2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이 성가대도 우리가 엄청 많았거든. 이 성가대 화일만 정리하는데도 이틀 정리했네. 이틀 정리했어. 이야, 화일을요 지금까지 다 쌓아가지고 엄청 쌓았어요. 성가대 다 거쳐간 거예요. 다 거쳐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가대도 하고 여러분이 찬양 인도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자손들을 형통케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성령 받으면요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뭐냐? 마귀야. 마귀. 영은 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요 성령 받은 사람의 눈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요 그 성령 받은 사람 눈을 못 쳐다봅니다. 왜 못 쳐다보냐? 성령이 임하면요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들이 원래 이 술을 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화내고 술 취해도 그 부인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부인하기 함부로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요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것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신 분이다 이 말이요. 아멘. 강하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라.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 말씀을 다 외워야 된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권능이 임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의 말투수라. 말투수. 이건 순교자란 말이요. 영어로는 위트니스, 증인이란 말입니다. 증인.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증인들입니다.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고 언제 여러분에게 능력이 많으냐?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말할 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고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해야 돼요. 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타고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강렬 우리 집사님이 이제 다음에 이제 명예 안수 집사 되겠어요. 기도를 아주 잘했어요. 그 코로나 체험하고 나서 부활절날 이 회복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가 살아있잖아. 할렐루야.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할 때. 여러분도 귀신이 드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귀신 나가겠지. 귀신이 나가주시오. 속으로 그러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이 악한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을 해야 돼. 아멘. 강아지를 쫓아낼 때도 여러분 강아지 떠나가라. 이래야지 강아지 떠나주지. 응? 강아지 떠나가 주겠지. 그러면 떠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뭐냐?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아멘.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뭐냐?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 이 말이죠. 복음 전도하러 가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내 이름으로 가서 민족을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침례 베풀라고 했어요. 그 침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를 바랍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성령세례, 불세례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 불세례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여러분요 이 코로나도 물러가고 이 땅이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멘.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요 저 북한 땅을 복음하고 온 아시아를 복음하고 세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 특별히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장로교 간판단 이 교회들도 보면 요즘은요 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근데 이 보면 성령에 대해서 다 노래 부르고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요. 여러분요 이 순복음교회는 원래 펜테코스탈리즘 이 오순절 교회는 뭐냐?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이 지역을요 들썩들썩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멘. 교회들이 전부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담임 목회자가 또 체인지 돼야 되고 이 시들시들해져.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담대하게 하늘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잠을 깨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짱교회죠. 잠을 깨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아멘. 한번 따라해봐. 잠을 깨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잠을 깨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잠을 깨우는 교회다 이 말이요. 내가요 이 연합회를 하면서도 임원회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각 목사들이 오거든요. 그 임원들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만 하고 하시죠. 나는요 언제나 가면 이제 예배를 먼저 딱 드려요. 예배 드리고 합심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 이 장로교 목사들은요 안 하려고 그래. 편하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요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화도 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활활 타올라야 된다. 그 탁구대회에서 제가 그 경품 추첨해서 당첨된 거 이거예요. 이게 그 스마트폰 그 뭐지? 그 스마트폰 스피커야 이게. 스마트폰 스피커인데 저걸요 내가 당첨된 거예요. 이걸 작동해 봤더니 저기 불이네 불. 이게 불이야.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야. 불.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날마다 내 속에서 타오르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와가지고 저녁 기도 새벽 기도 할 때도 항상 이걸 켜놓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타올라라 이 말이에요. 타올라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구습이 끊어져 버립니다. 술 먹는 사람 술 끊어 버려. 담배가 끊어져 버려. 성질 부리는 사람 성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을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이 무대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왜 없느냐? 여러분이 무턱대고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길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면 아주 쉽게 가잖아. 그런데 그 모르는 길은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오래 걸리잖아. 그래 이 성경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독씩 하게 되고, 성경을 여러분 나이 수만큼 읽게 되면요 여러분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참 행복이 다가옵니다. 행복이 다가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혼자 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늘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주변에는 주의 천군 천사가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는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2명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요 이끌고 갑니다. 또 한편에는요 마귀가 와요. 저승사자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편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럼 물리쳐야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천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까지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함께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은 일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다. 한번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해치면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쓰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 돌에 부딪힌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리라고 했어요.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보이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2가지가 다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를 해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주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를요 대항해가지고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푸틴도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푸틴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푸틴도 사실은 기독교인이야. 전쟁 빨리 멈춰야지. 그래서 이 러시아도 이 정교회라고 그러면 정교회, 오르독스 처치라 해가지고 정교회, 카톨릭에서 분리돼 나온 그 개신교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정교회 신자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대판. 여러분이요 가정의 부부 싸움 하듯이 이 형제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여러분 빨리 멈춰야지. 할렐루야. 전쟁은 멈출지어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잖아. 아침 저녁. 너의 전쟁은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종전되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반드시 멈춰야지. 여러분. 불안하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성령의 약속을 받아 싸우니 성령 받음으로 권능받고 증인되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